단 윌리엄스라는 미국 초대형 빌딩 사업을 관리하고 거래를 만드는 회사의 사장이 사업을 위해 바쁘게 비행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중동으로 여행 가다가 파리에서 테헤란으로, 브뤼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그리고 다시 파리로 뉴욕을 거쳐 러시아로 그렇게 오다가 달라스로 돌아가려다가 문제가 생겨서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리게 됐었는데, 터미널을 바꾸기 위해서 급히 뛰어가다가 눈이 내린 길에서 냅다 미끄러져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얼음이 얼어붙은 땅바닥에 꼬꾸라지면서 길바닥에 대자로 뻗게 되었고, 양복은 찢어지고 무릎에서 피가 나고 손도 상처가 나서 얼굴도 깨어져 일어날 수가 없이 한동안 누워있는데, 열심히 돈 벌려고 사업을 유지하게 뛰어다니다가 대자로 넘어진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였다. 그날 이후에 그 사람의 인생의 습관이 바뀌기 시작했고, 사업의 성공의 목적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회복하고, 아이들 따라서 사커 게임도 가고 가족여행도 하고 주일학교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할 일 없는 남자들이나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교회 일이 가정일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말로 뉴욕길의 한복판에 넘어져 있다 일어난 그 순간이 마치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니까 인생을 보는 눈과 마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죽음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 살게 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화를 내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도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그런 게 어떻게 살아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내가 목사니까 참는다 그래요. 목사니까 참아집니까? 내가 장로니까 참는다. 절대로 못 참습니다. 다른 데로 튀어나오죠. 그런데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마는 거죠. 괴테의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일이 없는 자, 슬픔으로 얼룩진 몇 날 몇 밤을 침대 위에서 울며 지새본 일이 없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오늘 여기에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인생의 겸허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시겠지만, 실패의 경험이 별로 없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자신만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진리를 배울 수 있었던 경험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어려운 일도 없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인생에 깊이도 없고 재미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재미없는 사람들. 그래도 이런저런 고생을 하면서 살아온 아프고 어려웠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도 이해하고 품어줄 줄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고마움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혜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냥 그러면서 사는 것입니다. 승리이건 실패이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또 깨닫고 사는 것인가 하는 것,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며 어떤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 이것이 인생을 판가름하는 줄 압니다. 손에 잡혀있는 돈도 아니고 세상 명예도 아닙니다. 승리이건 실패이건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이성 전투에서 철저하게 깨졌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실패 때문에 더욱 찬란한 승리를 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금 하나님 말씀 믿고 승리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실패를 디디고 일어나 다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 실패한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렇다고 그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승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실패한 다음에 승리의 비결은 무엇보다 실패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청년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보스턴에서도 했고 한 17년 했어요. 시카고에서도. 학교 다닐 때는 애들 수준이 다 비슷해요. 학교 다닐 때는 다 비슷합니다. 근데 졸업하고 3년 지나 5년 지나기 시작하면 먹고 사는 수준이 차이 나기 시작해요. 한 번은 시집가서 애 잘 낳고 잘 살던 교인 하나가 저를 찾아와서 훌쩍훌쩍 울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느니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느냐 하면서 인생에 대한 불평을 드러나요. 가만히 있다가 제가 화를 냈어요. 야, 너 옛날 내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할 때는 딴짓하더니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그랬어요. 옛날 대학교 시절을 공부는 안 하고 딴짓만 하더니 지금 잘 사는 옛날 친구들 섭섭해하고 만나면 기죽나는 등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자신 있게 그냥 살던가 아니면 열심히 해서 잘 벌던가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한다고 바꿔질 일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처녀들 계시지만 이 처녀 때는 키 크고 잘생긴 놈들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키 크고 잘생긴 애들이 돈 잘 버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세요. 그냥 살아요. 아니, 키 크고 잘생긴 애 살면 가난한 맛도 그냥 그 재미로 사는 거지. 키 크고 잘생긴 애들하고 결혼도 하고 부귀 영화도 누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근데 학생 목회를 하면서 보면 태생적인 조건이 좋아서 좋은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과 부모가 변변치 못해서 별 볼 일 없는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인생 사는 태도만이 아니라 내용이 다른 것 많이 봐요. 어떤 애들은 부모 덕분에 1, 2대학 다니면서 감사한 줄 모르고 인생에 어떤 위대한 목표도 없이 그냥 존재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아무나 누구나 들어가는 세상적으로 보면 시시한 대학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대학 다니는 자체가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서 열심히 꿈꾸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신세 타령하지 않고 열심히 살던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는 반면 좋은 조건들을 고마울 줄도 모르고 인생에 대한 욕망도 없는 학생들은 학교는 좋은 학교 나왔지만 사는 것은 정말 별별 없게 사는 건 많이 봤어요. 제가 시카고 대학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시카고 대학 요즘 최태원 얘기다 그러지만 다 그때 거기 학생들이었어요. 거기 보면 인류고등학교, 인류대학 나오고 빈둥빈둥 노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야, 창래야 이놈아, 너 어디 가서 맥도날드에서 일하? 시카고 대학 나오면 너 어떻게 거기서 일합니까? 야 이놈아, 시카고 대학 나와서도 먹고는 살아야지 부모 돈 자꾸 삥땅 찌지 마라 그랬어요. 못해요 일반 일을. 근데 시시한 학교 나온 애들은요 어디 가서도 적응하고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더 발전하려고 그래요. 어려워도 오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열심히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은 계속 발전하고 행복하기로 결단하고 살기 때문에 그 마음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실패의 때는 자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보는 때입니다. 실패의 때는 눈을 떠서 자기를 돌아보는 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흰옷을 사라는 건 성결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깨끗한 인생을 좀 살아라. 눈에 안약을 바르라는 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라 이놈들아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살아라. 두 번째, 다시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좌절을 딛고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세요. 하나님 백성의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실패한 다음에 가장 위험한 것은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셨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죄 때문에 크게 실패한 사건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일어나 싸워야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실패가 생활화되는 거예요. 실패 문화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새벽이란 짙은 어둠이 이제 새 아침을 맞이하는 갈림길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어둡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어두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인생 계속 어둠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을수록 새 아침은 가까이 다가오리라는 믿음으로 살면 빛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과 믿음이 인생의 현실을 바꿉니다. 예수님이 믿음대로 대리를 하셨어요. 일본인들이 많이 기르는 관상어 중에 고이라는 잉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잉어를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cm에서 8cm 밖에 자라지 않는다고요. 조그맣게. 근데 이 잉어를 작은 어항에 넣었다가 연못에 두게 되면은 12cm에서 25cm까지 크게 자란대. 그런데 강물에 방류하면 120cm까지 자란대. 어디에 담겨져 있냐에 따라서 자라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디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 큰 교회가 되는 건지 진짜 조그만 교회가 되는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영성가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기 이전에 필요한 과정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비워냄의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엠팅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것을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교회도 인간의 것이 자꾸 비워지면서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것들을 몰아내는 작업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틀을 삶의 현실 안에 가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백성에서 광야의 훈련학교를 통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그 옛날 노예 백성들이 오늘 누가 뭐래도 성경에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아무리 작은 싸움이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전쟁이라면 최선 다해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더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뒤에 복병할지니라. 참 재미있습니다. 난공불락의 그 어려운 여리고성을 침공할 때는 멀쩡한 대낮에 적군들의 눈에 보이는데 성을 돌면서 나팔 부는 참 희한한 작전으로 싸웠는데 오히려 작은 보잘것없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성뒤에 복병할지니라. 아주 치밀하게 모든 병력을 집결하면서 야간 매복 작전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만했을 때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모든 병력을 단단히 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투를 하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물질 욕심의 죄 때문에 실패한 전투였기 때문에 지금 싸우면 어쩌면 아이성이라는 외부와의 싸움보다는 내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죄의 문제와 싸울 때 더욱 철저하게 모든 병력을 다 동원해서 싸우고 철저한 계획과 작전을 세우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죄의 문제에 대해 너무 소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 잘못 들춰내느라고 바쁘게 살지 말고 나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정탐꾼들이 3,000명만 있어도 된다고 한 병력을 3만 명을 동원해서 철저한 야간 매복 작전으로 싸워야 한다고 명령하신 뜻은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싸움의 심각성을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의 싸움의 심각성이에요. 전투마다 승승장구로 승리하면서 기도도 필요 없다고 만든 교만함,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스스로를 내세우려는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가를 깨닫기 원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경험적으로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말씀이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계속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면서 순종하며 살다 보면 말씀 안에 사는 축복의 비결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요, 성경 말씀 배우기보다 기도 사모하는 것보다 다른 거 열심히 하는 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 말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루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도 원칙이 있고 훈련이 있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피 터지는 노력을 합니다. 어느 교인이 저한테 책을 하나 주더라고요. 제목이 한국의 부자들. 부제는 자수성가한 알부자 100명의 돈 버는 노하우. 그걸 왜 저한테 줬는지 모르겠어요. 자수성가한 알부자 100명의 돈 버는 노하우. 읽어봤어요. 선물로 줬으니까. 제가 읽으면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철저한 자기 원칙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엄청 노력한다는 걸 새삼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 글 가운데 자수성가한 부자의 5가지 덕목이란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 덕목이 필요하다. 5가지가 끼, 깡, 끈, 꼴, 꿈, 이렇게 5가지. 끼가 필요하다. 성실성과 양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기본에 충실하는 끼. 모든 일에 기본이 중요한데 성실하고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은 장기전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깡,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하다. 용기, 자기가 세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준비가 되어 있다가 과감하게 투자도 할 줄 아는 깡이 필요하다. 끈, 인간관계다. 사람은 혼자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통해 인맥 관리를 잘하는 것이 부자의 필수 조건이다. 그 다음에 꼴이래요. 마흔이 넘으면서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사람의 꼴이 믿음직하고 솔직해 보이고 자상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성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프로싱교회 부흥하기 원하시죠? 그럼 우리 꼴을 봐야 돼요. 우리 꼴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 얼굴에 꼴을 보고 나 저 교회 가고 싶다 하는지 안 하는지 그 거울 보고 연습하셔야 돼요. 내 꼴을 보고 사람들이 오겠나? 우리 교회 꼴을 보고 교회가 사람들이 오겠나 하는 게. 교회 가장 중요한 꼴 중에 하나는요, 여자 화장실입니다. 여자 화장실. 교회 부흥에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는 것이 여자 화장실이 너무나 편해서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좋은 여자 화장실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인데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자의 화장실이 깨끗한 곳이 교회가 장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꼴이에요, 꼴. 사람들의 꼴이 믿음직하고 솔직해 보이고 자상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얄팍한 사람은 크게 성공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꿈, 간절한 바람이다. 간절한 바람이 성공을 현실로 만든다. 열정적이고 집요한 꿈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학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철학이 없으면 그것을 지키지는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세상의 성공도 얄팍한 장사꾼 기질 가지고는 성공에다 할 수 없고 돈을 벌어도 천박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지를 못하고 나름대로의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 것처럼 바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 축복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이후 8장 끝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할 때는 스스로 자랑에 빠졌었는데 이제는 승리한 다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0절에 보면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라고 했어요.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 모든 승리, 모든 성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없으면, 감사의 제단을 쌓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네가 잘해서 그랬다. 네가 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려 하지 하고 자기 영광을 받으려 하다가 더 큰 실패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감사의 제단을 쌓고 승리 이후에 다시 헌신합니다. 31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피 흘린 동물을 잡아 제물로 바쳤다. 다시 희생의 제물을 통한 헌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헌신과 더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고백이 따른 겁니다. 이 거룩한 역사는, 이 위대한 사업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우리의 교회도 거룩하고 위대한 자랑스러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어느 곳에도 사람들이 잘한 것 걸어놓지 마세요. 저는 제 방에 감사표나 이런 거 다 그냥 한 곳에 모아두세요. 유리로 된 이쁜 것들만 이렇게. 교회 어느 곳에도 사람들이 잘한 이름이나 업적은 붙여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어느 목사 얼굴도 사진 붙이지 마세요. 교회들 가면 역대 목사들 사진들 다 붙여놓는데 절대로 붙이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안 붙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은 가능한 한 없애세요. 그저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제단이 보여야 돼요. 근데 교회들 가면 도덕도덕 붙여놓은 게 많아요. 사람들 얼굴들 다 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얼굴들 띄세요.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는데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목사건, 장로건 사람들의 이름과 사진과 감사한 것, 폐 받은 거, 이런 것들 붙여놓는 거, 교회 문화에서 가장 척박한, 가장 없어져야 할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만이 이 교회 주인이시다. 자식 자랑할 때도 하나님이 이루셨다면 세상 자랑 아니에요. 사업의 성공도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진정 축복받는 자의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인생을 감사로 돌아봐야 돼요. 실패도 또 새로운 감사의 기회, 하나님 도우심 체험의 기회인 줄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기도와 헌신으로 열매에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인생 실패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아픔과 어려움의 현실 때문에 훗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